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음의 면역, 오늘 마지막 5번째 절망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전도역정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인데요. 그 크리스천이 처음에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실망이라는 걸 다뤘어요. 근데 그건 이제 처음 믿을 때 경험하는 거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절망인데요. 절망의 거인을 만납니다. 절망의 거인인데 왜 거인인가? 거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의 실체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내가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정말 내 이 믿음 자체가 지치고 이 믿음으로 극복해가기 난 너무 힘들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절망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를 이겨 나온다고 했지만 이제는 내 더 이상 내 이 믿음으로는 못하겠다네. 그때 느끼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친구가 있습니다. 동행자가 있는데 소망이라는 동행자랑 같이 가다가 만나가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하는데 이 절망의 거인이 뭐를 주입을 시키냐면 죽어라, 자살해라, 이걸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살 충동에 한 번씩 경험합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얘기를 하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이 너무 커요. 근데 이 절망에 짝이 있습니다. 짝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없다라는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내 믿음,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 다 의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현재 자기 믿음이 스스로 보기에 너무 절망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시민권자였던 케네스 배 선교사를 기억할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노동 교화형을 받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그렇게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 전담 간수가 있는데요. 자꾸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는 못 나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멘탈이 무너진다고. 이분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절망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 케네스 배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을 자기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미스터 실망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내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풀려날 것이라는 걸. 그런데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풀려날지 모르니까 자꾸 옆에서 너 기대하지 마라. 너 집에 못 간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절망에 부딪히면 사람은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면서 자기와 주변을 막 원망하며 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절망에서 기어오르려고 나오려고 막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믿음의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면역력을 가져야 될까요? 자, 우리 세 가지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라. 한 번 더 시작. 기도로 시작하라.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님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시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반응, 태도는 뭐냐면 태세는 기도하는 거다. 근데 이때 기도는요.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때 기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캄캄한 어둠에서 내가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기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표현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궁리 속에서 나오는 기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 상황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거든. 고난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그 MSG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딱 했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신다는 이 지혜의 의미는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눌려서 캄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기 믿음에 대해 절망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기도 능력이 있겠지만 정말 내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은혜도 뭐고 다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마치 그냥 겨우 쉬는 것처럼 시작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1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야무지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기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an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ever present가 뭐냐면 늘 항상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뭐냐면 늘 항상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늘 항상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자, 기도하면 그러면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요? 두 번째,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기도하면 살아난다. 한 번 더 시작. 기도하면 살아난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읽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가 옥에 갇혀서 성도들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응답이 생겼습니까? 자,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이요 7절에 감옥에 있던 베드로에게 응답이 생겼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첫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돼 있어요. 깨웠다고 돼 있어요.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 게네스베 선교사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얼어붙은 땅을 계속 파내야 되고 옆에서 정신적인 고문을 하고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가둬놓고 비디오로 감찰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제3국 그 중립국의 대사관들을 통해서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해 주긴 하는데 자기가 너무 매일같이 무너지는데 버틸 수 있게 만들었던 건 사실 나중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한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그러돼 있는데 이 옆구리를 쳐 깨웠다, 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드럽게 흔들어 깨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칼로 찌르듯이 쳐서 깨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울 때가 있고, 하나님 때로는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울 때가 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자식 문제였지만 단지 아들 놓고 뭐 안 놓고 문제가 아니라 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구약시대 여성이 출산을 못하면 존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체성이 상실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첩으로 들은 본인나는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앞에서 얼마나 아들 갑질을 했겠습니까? 속이 뭉그러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그의 기도를 깨우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깨우는 건데 사실 죽을 같은 고통이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도 그렇지만 칼로 찔러서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깨울 때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문자로 깨울 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가 반응을 안 하면요, 반응을 안 하면 진짜 기도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예. 목사님 무슨 그런 협박을 합니까? 협박이 아니라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우면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를 각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각성이 일어나냐? 3단계 각성이 일어나요. 시편 42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깨우고 살아나게 하는지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내 영혼아,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맨홀 같은데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자기를 하나로 합쳐서 뭉뚱그리로 여기기 때문에 몰라요. 막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화가 나 있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몰라요. 그 흥분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막 해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정신이 차려지면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했구나,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추이의 시작은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기가 한 발을 떼서 보는 것, 이걸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한 발을 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게 먼저 각성하고 깨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1단계와 2단계가 시간이 어떤 사람 많이 걸려요. 1단계도요 기도 시작했지만 바로 1단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몰랐던 자기를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랬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은 고사지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계속 그 문제를 맴돌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 번째 깨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뭐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소망이라는 부분이죠. 소망. 자, 여러분, 어떤 공장에 아주 단순 노동을 하는 조립 공장인데요,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두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은 월급이 아니라 이제 연봉제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연말에 가서 우리 돈 3천만 원을 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3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하시오. 하루 8시간 이상 하는데 뭐 하냐면 물건을 여기다 옮겨서 스티커 붙이고 여기다 옮겨 담는 거. 진짜 단순한 일이에요. 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3천만 원 연봉 받는 거하고 3억 받는 사람하고 일할 때 어떤 반응이겠어요? 그 옆에서 누가 물었어요. 이게 안 지겹나? 이거 그냥 단순한 건데 3천만 원 나중에 받기로 한 사람은 지겨워 죽겠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3억을 받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 뭐 지금 너네 재밌다. 내 지금 재밌다. 왜 재밌어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왜 재밌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3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힘들어 죽겠다 사는 게 인생 왜 이러노 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도 네 안 지겹나? 인생 안 지겹나? 네 못 지겹나?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왜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깨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신자가 절망에 갇히면 예전에 이런 고백하고 살았던 신자가 싹 사늘어져 없어져.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혔던 주인공이 깨어나는 장면을 이 전로역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천과 소망, 이 두 사람은 막 그렇게 쓰러져 있다가 기도를 시작했고 그들의 기도는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됐다. 날이 밝아 오려던 차에 크리스천이 갑자기 흥분한 얼굴로 뻘떡 일어났다. 이런 바보가 다 어딨나?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데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앉아 있었다니. 내 품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어떤 문도 내가 열어갈 수 있어요 하고 벌떡 일어났던 게 뭐냐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달리다금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말씀의 빛을 경험하라.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냥 하나님이 단지 이 말씀을 통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구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빛과 등의 의미가 뭐냐면 자, 시편 119편 104절에 그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행위를 몰라요. 그거를 사람이 다 알죠. 근데 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됐다고요? 명철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걸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빛과 등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들 중에 환경을 바꿔야만 해결될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풀려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안 바뀌어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들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돈 건 원인이 뭐냐면 이 10명들이 그 정탐을 하면서 그 땅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자기들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뭐 맞다. 그 사람들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규정하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마개의 법칙, 한계의 법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병이 있는데 그 우리 자신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더 뻗어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각자가 마개가 있어가 다 막아놓고 산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마개가 있다. 이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내야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나아가고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데 대부분은 이 마개가 다 뒤집쓰고 있다. 근데 이 마개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내 마개가 되고 스스로 끼워놓은 마개가 있고 다른 사람이 끼운 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하고 얘기하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저도 자신도 보면 이 마개가 다 있더라고요. 상황마다 이 마개가 다 있는데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뽑아내라고 하지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뭐 이렇게 병을 여는데 안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망치로 깨쁩니까? 그 안에 그러면 뭐 쓰잖아요. 양념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써도 안 열려. 그럼 좀 이따 다시 또 애를 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흔들다 보면 조금 미세하게 틈이 생기고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서 빼잖아요. 자, 이 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팍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알지 못했던 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요 마개가 헐거워지면서 서서히 힘을 잃고 빠져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폭 빠져나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랄프 카이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에는 스스로 진실성을 입증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밝게 빛나는 말씀에 노출되기만 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이것이 말씀이 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 있을 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빛에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빛과 등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온갖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 지혜라는 어원이 소피아인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삶의 지혜로 번역하지만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지혜, 신적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탁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팍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요, 무려 12년간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역정을 기록한 거예요. 12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것도 나라에서 국교로 정한 것 말고는 다른 청교도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했는데 막 시골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다가 걸려가서 그렇게 12년을 감옥에 살았는데, 그때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났어요. 12년 동안에.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그림에 존 버년이 그 감옥에서 막 글을 쓰다가 지쳐가 쓰러져 있는 장면인데, 그도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를 붙들어준 게 뭐냐면 그 골로새서 1장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12년의 그 고난의 세월 속에 죽겠다가 아니라 그때 전도역정을 기록하면서 자기와 같은 절망과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 위해서 자기가 그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 글을 쓰고, 지금도 우리가 세월이 얼마나 흘렸습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도는 절망을 이기는 시작이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살아나게 한다.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의 빛을 경험하라. 자, 우리 총정리해 봅시다. 5주 동안 듣긴 들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실망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담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교만에 대해서, 네 번째는 부러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절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이 말씀을 잘 무장하여서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왔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들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편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후렴만,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의 후렴만 연속해서 부를 텐데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살짝 이렇게 뻗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사네. 끊음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두 손 들고 배갑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아멘.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산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힘으로 사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말씀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더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